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실 때 첫 번째가 가나오니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있었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있었죠. 그게 두 번째인데 이게 다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이제 기적이 있었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묵어 있는 세상에 말해주는 값어치, 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격을 붙여놓은 것들, 가짜 가격표입니다. 뜯어내버려야 된다.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나가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그 모든 표적들을 쭉 이제 이유로 보게 되는데 이 표적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건 단순히 신기한 능력이다. 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맞긴 하지만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표적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메시아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에 노임을 받았던 이 사람에게서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병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뭐 일을 했다고 막 웃기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라면 일단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더라 이거죠.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메시아인 걸 아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도 마찬가지. 그거 야 신기하다. 했다. 응답 받았다. 아 나 이번에 됐다. 하나님 능력으로 됐다. 기도했더니 됐다. 그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정말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계속 쌓여져 가야 돼요. 절대적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커져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두 개라고 그랬죠. 한 30일 동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할 때 그 이루어진 일은 30일 만에 응답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받은 거예요. 그게 쌓여져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여지는 어떤 사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은데 나는 엎드려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 가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실망이 되면 기도부터 안 하죠. 당장 떠나가 버리죠. 근데 기도의 자리를 30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계속 엎드려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쌓여져 가는 건 뭐예요? 날이 참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점점점 강해져 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어제보다 오늘 내 일은 되지 않는데도 나의 주는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 이상하게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 거라고. 이 응답이 쌓이될 때 때가 참회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이야기거든.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올 때 특징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이사야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봤을 때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큰 기적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야 저번 신기한 선지자니까 야 저런 일도 했네. 야 그런 일이 있었대 교회에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감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근데 가만 있어봐. 그거 어디 말씀 있지 않나? 그렇구나. 말씀에 메시아라고 있지 않나? 메시아 아니야 혹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상한 성경이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일들을 막 행하신 게 아니라 성경이 메시아라고 나타날 때 나타날 증세들에 대해서 주님 일을 계속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수도 없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신기한 능력 정도 자기 병이나 고쳐달라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먹을 것 찾아 주님 따라오잖아요. 먹을 것 좀 해결해 달라고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표적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이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곧 올 때구나. 이렇게 표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신기하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간대가 온다고. 야, 잘 살아보자. 놀러 다니자. 그때가 아니라 야,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재림할 때가 가까워. 그리고 또 대환란이 시작되면 야,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 정부를 갖다 갈아봐야 돼. 대통령을 갈아버려야 돼. 이 아주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뭐야? 주님 오시다가 더 가까웠구나. 그래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메시아다.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모든 표적을 볼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구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 내 현장에서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더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커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었다. 부정한 자들과 밥을 어떻게 먹고 다니냐 막 이런 얘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받겠다는 그 못박을 현상을 이미 사람들 속에 여론 속에 마귀가 죽이려는 마음을 미움도 죽이는 거잖아요. 시작이 돼서 점점 이렇게 거짓된 소리가 확대돼 가기 시작하고 여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 속에 율법주의자들은 시기해요. 시기한다고. 여러분을 보면 마귀는 막 죽이고 싶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를 마귀가 죽일 듯해 죽이려고 해요. 막 이를 갈고 화를 내야 돼. 씩씩대고 쟤는 잠만 자도 나는 화가 난다고 막 씩씩대고 막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웃음으로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막 흘려보고 째려보면서 시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막 시기가 일어나요. 막 시기가. 시드로스가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또 우리 게스트 중에 저를 막 시기나게 하는 사람 왔다고. 그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맛본 사람은 간증을 게스트로
딱 섭외에 살 때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제가 너무 시기가 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유대인의 시기, 우리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볼 때 그 시기가 일어나고 부러워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럴 걸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유는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잘 되니?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는 메시아야.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거. 그게 표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막 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또 성경에 있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남들은 도대체 비결이 뭐냐? 휴일날 교회 오는 거야. 비결이 뭐냐? 새벽에 일어났어. 이 비결인 거예요. 있는 대로. 비결이 뭐니?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같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 말은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 딱 그잖아. 그분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되는 거라. 자동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표적을 병자에게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했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동등됨으로 이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못 오겠다고 어디 막 찢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할 때부터 신앙이 달라져요. 구세주, 유일한 구원은 예수다. 여기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됨이 여기서 막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예수 메시아라는 걸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우리 WC 문제 얘기하면서 종교 통합, 전체 통합해서 일을 하자. 전부가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면서 함께 일을 하자 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라고. 일을 같이 해보자. 근데 조건이 뭐냐? 각자의 종교의 구원성을 인정해 주자. 그거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유일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데도 다 메시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싫은 거죠. 우리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 고백에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대붕이 터져서 마가이 다락방에 막 성령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을 때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낮술 먹었다고 취했다고 막 방탕하다고 그럴 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했다. 거기서 막 그걸 저항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막 저항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돼서 50일 만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고. 근데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주와 메시지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부인하지 못하고 꺾여 있는 자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돼요. 결국 메시아예요.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고 주는 메시아이다.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 아파도 고백해야 돼. 밥 먹으면서 주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이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이 머리가 되셨으니까 몸에도 흐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똑같아요. 근데 삶에 병이 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의 사역, 그분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분도 일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죠. 아멘. 이 말씀이 계속 지금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제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장차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에 일하였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죽어요. 안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일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는 게 일인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하면 안 되니까 율법에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자기들끼리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조항 보면 웃겨요. 소가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야 되느냐, 건지지 말아야 되느냐. 일을 했도다. 일을 안 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려면 일을 안 해야 된다.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소가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자꾸 확대돼서 답을 달하는 거여서 소가 빠졌을 때 얘가 죽을 만하면 빼내는 건 일이 아니다. 그대로 죽지 않을 정도면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소 따라 틀리잖아요. 지켜봐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야 돼, 안 건져야 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가 죽을만 하면 건져내야 되고, 안 죽으면 내버려둬야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발달돼 가지고 법을 정원한 게, 야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그러면 두 손으로 하면 일이고 한 손으로 하면 일이 아니다 해자 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지. 근데 원래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인데, 일을 하지 말라,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자라고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발달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걸로만 하는 거야.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간간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한 걸 저도 들었어요. 막 버스도 타지 말고 걸어 다니라, 돈 쓰지 말라고, 라면도 사 먹지 말라고 그랬었다고. 자,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영과 육신이 어떻게 쉼을 얻느냐, 육체는 일을 덜 할 때 쉼을 얻지만 사실 정신과 마음, 또 우리 영혼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육신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걸 통해서, 드리는 일을 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 사실 우리가 휴가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휴가 기간 일주일 받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잠만 자는 건 더 지옥이죠. 그동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좋은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휴식이 됩니다.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휴가 기간에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오는 게 그게 안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가능하면 분주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이 있는 데 집중하고, 또 봉사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 예배, 선교, 이 세 가지를 더 집중하려고 다른 분주한 일들을 좀 줄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쉼을 얻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사역입니다. 창조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역,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계속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구원사역이잖아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역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사역의 이름으로 막 억지로 징징거리고 하는 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아픈데도 나오라 그랬다고 막, 이 교회는 나를 질질 끌은, 내가 무슨 뭐 종이냐고 막, 나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 내가 이 교회 종이냐고. 손가락 다쳤는데 반주하라고 그랬대. 아니, 자기가 맡은 순서니까 반주하러 나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웃겨요.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역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요. 그 억지로 하는 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발 징징거리고 판단하고 안식일에 일하여 또 다 막 이러고 있고 기저귀 현장에서. 그건 그 내면의 뿌리가 38년 묵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만약에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라 그랬을 때 에이 그래 버린다고. 그럼 일어났겠어요? 아무리 다시 38년대로 39년째가 되겠지 뭐.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야 기적이 되는 거죠. 20절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지 20절 읽습니다. 시작.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구원 사역인데 구원 사역의 진짜 모습이 뭐냐? 더 큰 일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원하니까 그것만 주시고 그것만 응답받고 땡이 아니라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의 구원을 받았어요. 병에서부터 놓였어요. 정신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38년 묵은 생각을 깨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후에 다시 그 메시지, 그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 영이 구원받는 게까지 가야 돼요. 더 큰 일.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나만 원해서 나만 합격하고 나만 병에서 낫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목적에 눈을 떠야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의 그분이 신기한 바위돌,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일들을 기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놀랍게 우리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된대요. 어떤 일이 잘 돼서 흥이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으로 찬송할 때가 온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서 온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때 구원하심이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노래하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병이 나았네요 할렐루야 뭐 내 물질이 해결됐네요 이걸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이기는 승리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 진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구나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는구나라는 엄청난 찬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시다. 야 이 일이 일어났네. 야 재밌다. 와 신기하다. 야 기도했더니 됐다. 이런 얇은 찬양 말고 두려워요. 두려워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막 전율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에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위압감 속에서 경외함으로 막 얼을 떠면서 그는 그리스도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그런 임재 안에서 막 벌로 떨 만큼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만지겠어요? 마귀가 미혹하겠어요? 마귀는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게 두려움과 영광 속에 떠는 사람은 마귀가 미혹을 할 수가 없어. 오지도 못해. 단순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해야지 미혹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떨 수 있을 만큼 주님의 경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약속된 메시아의 표적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큰 일을 내가 보이시겠다 하고 하신 것이 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겠다. 십자가 지시는 그 일로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지금 보아야 됩니다. 보좌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 통치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거 환상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환상을 넘어서서 내 현장에서 이 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그럴 때예요. 지금.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환상으로만, 기도할 때만 우리 안에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내 현장,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그 현장이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야, 안식일에 일을 하였도다, 네가 안식일에 네 자리에 들고 일어서는구나, 그런 이상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자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케 되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미혹이든 환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의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방석을 쥐고 일어나. 38년 만에 일어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독수리가 돼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뛰어야 된다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겨우 걷게 하소서.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은 뛰게 하고 찬송케 하는 일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되십시오. 독수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21절, 22절, 23절 핵심입니다. 이 세 구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권세를 줬어요. 여기 우리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세 가지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이런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권세는 살리는 권세예요. 살리는 권세. 예수님 우리를 살려서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십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먼저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놓고, 알곡을 살려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불사르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항상 살리는 게 먼저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 진짜 이상이자 간다. 혹시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살리는 권세. 그래, 대한민국 지금 이상이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정권 나쁜 놈들, 저것들 다 저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잘못돼 가는 거 보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되고 얻게 되면 주님이 드디어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권세.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예요.
오셔서 죽으신 거라고. 살리는 권세. 두 번째, 재림의 권세가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악인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저 악인을 없애주세요 뭔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래요. 그게 먼저라고. 내가 주님을 얻게 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악인을 주님이 주세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나오죠. 공경, 존경하다, 경외하다 뭐 이건데 영광이죠. 영광. 세 번째는 영광을 받을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공경을 하는 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 원수됨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도 너희의 행위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걸 통해서 너는 구원이 있다, 의롭다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영광을? 내가 큰 일을 해서 1등에서 영광.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를 영광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입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영광을 줬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영광을 준 거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줬다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광을 줬고 그 아들은 교회에게 영광을 줬어요. 결혼식 날하고 똑같아요. 결혼식 날 주인공 누구래? 신랑과 신부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신부가 더 영광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신부도 좋지만 자기 아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영광을 자기 신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중요하지만 그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걸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며느리도 중요하고 그 손자도 나중에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중요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영광이 오늘 세 가지: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영광을 받은 권세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워크, 걸어,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하면서 하세요. 길 가다가 뭐 안전뱅이 보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박권사님 막 해보시고 하이든베이커처럼 한 1년 하다 보면 또 일어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는 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서도 하시고 수도 없이 그분이 길 가면서 했다는 건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환상을 보면서 했겠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살리는, 어떤 식이든 몸으로 설거지 해주는 것도 살리는 거고 반찬 해갖고 갖다 주는 것도 살리는 거고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죠? 어떤 모양이든 육신으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문자로 보내서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다 살리는 일.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귀를 막 부작용에 가라, 마귀를 죽이자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마귀를 죽일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주님이 오셔갖고 다루시는 거고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딱 보면은 미움의 일, 음란의 일, 공격하는 일, 마귀 일이에요. 멈출지어다. 권세를 사용해요.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일은 당장 stop, right now, 멈춰 하고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도 수도 없이 막 하네. 기도하다가 보이는 대로 막 명령하는 거예요. 부정은 끊고 긍정은 이루어지도록 찬송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해 나갈 때 이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영광이 누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권세가. 그것도 자격이 아니라 권세라고 얘기해요. 권세. 당당한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근데 누구 만난다 그러면 스케줄 잡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은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아빠 나 갈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요 출입의 권세가 있고요 마음껏 그것을 공적인 룰이 필요 없어요. 자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영광을 입었어요. 또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에게 줬어요. 우리도 주님을 경외할 권세, 예배할 권세. 세상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아람어로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너무 중요할 때는 먼저 아멘 하고 하나님 너를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주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멘 진실로 아멘 두 번 외치고 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었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사망의 성기로 옮겼다.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 오늘 이 세 가지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내 이름은 듣고 믿는 자. 나는 듣고 믿는 자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영광에 이른 권세를 가졌다.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영광이다. 하나의 영광을 입게 되는 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명을 살리는 권세 우리의 일입니다. 또 심판하는 권세 우리의 일입니다. 마귀를 멸할 것입니다. 또 영광을 얻을 권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권세로 이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